찬송가 9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진영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노라 약속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의 성전을 찾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기만 했던 우리들의 예배가 제한되고
답답한 마스크가 없이는 걸음을 뗄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현실에 막막하기만 한 요즘입니다. 주님, 서로 얼싸안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던 교회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을 내쉬며 몸을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저앉아 원망하고 절망하며 보내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눈물로 버티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사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 괴로움과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아픈 몸이 회복되며 또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보를 저희가 이제 월요일 일찍 발송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요일까지는 도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서 수요 말씀 나눔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주보에 실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주보를 가지고 함께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토요일 이 주보가 나오면서 함께 주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기초 세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거하실 때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할 정도였지요. 그렇지만 이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생과 누이들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그들은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신앙의 기초 세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질문은 그 당시나 오늘이나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들리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많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오늘 말씀이죠.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라고 하는 이 단어이죠.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쓰고 있고 영어로는 L-O-R-D에서 Lord라고 하죠. 주. 자,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 주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예로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께 자기의 그 눈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31절에 보니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33절에도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에 대한 존경,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존경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소경들은 주님에 대한 존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존경받으실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존경이며 주님에 대한 존중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목사님께 이제 뭐 지금이야 비대면 상황이라 어렵지만 잠깐의 이제 지난 시간 속에서도 보면 이제 기도받기가 이제 어렵고 그래서 좀 찾아뵙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목사에게서 굉장히 뭐랄까 목회적인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찾아와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기도 요청할 때이죠. 그런 분은 없죠.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간혹 이제 믿음이 없는 경우들 같은 경우, 뭐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전도를 나갔다거나 어떤 병원 전도 나갔다거나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라고 하면은 아유 됐습니다. 사양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목회자에게서 존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이렇게 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 상담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 대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대면 상황이 되고 하게 되면 언제라도 전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화로. 제가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교역할 수 있는 일, 목회적 사역의 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전화 신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네,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아무 여쭙고 끊는 차원의 그런 전화 신방이 아니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상담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그 전화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회적 케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주님과의 참 친밀한 그러한 좋은 영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며 통치자가 되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로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이 교회, 성도의 주인이시고 또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내가 주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처럼 고달프고 고독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었지만 요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았죠.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런 것이구나,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그냥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내 인생에 대한 계획.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을 제대로 잘 쓰려면, 오랫동안 제대로 그 용도대로 쓰려면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 봐야 용도대로 100% 활용할 수 있고 그 물건도 고장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 꿈,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계획 가운데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마스크를 이렇게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1,000원짜리 마스크, 그걸 가지고 한 30분을 이 마스크가 얼마나 좋은 마스크인지를 설명하는데, 아,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작은 것도 기능이 있고 설명서가 있고 방법이 있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하게 하시는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뜻하신 바를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형통하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그리스도의 신분.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와 힘도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로막을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힘을 가지신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발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영광에 뛰어난 영광의 자리로 높임 받으시고 모든 권세를 주님의 권세 앞에 다 복종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그 높아지심과 더불어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의미죠. 기름 부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임무를 받는 그 삼중직이라고 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 부음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실제로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셨다고 하는, 구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메시아의 삼중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으로 오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고 또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오늘 택함 받은 귀한 사명을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자, 그러므로 교회 갈 일이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교회가 오늘 계승하고 있다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동원교회가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오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되셨듯이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중보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도 구원의 방주라고 할까요? 오늘도 주님 앞으로 그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은 뭐 교회 다니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고요, 같이 교회 차를 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좀 눈치 보이기도 할 정도로 많이 참 우리가 좀 요즘 그런 어떤 사람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당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핑계가 되면 안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어디가 전도와 못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지자적 사명이죠. 선지자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공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교회가 거룩한 선한 영향을 가지고 선도하고 또 세상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이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의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이죠. 신성이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제2로서 성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오늘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영접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분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모태 신앙, 이 믿음은 나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고난도 달게 받으며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신이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결국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고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위기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도 달게 받고 오늘의 당한 데 어려움과 이 고난도 장차 내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로서 올곧이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의 통치자로서 당신을 증거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그 메시아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동원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이뤄가며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바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기도의 시간인데요. 각자 처소에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